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14절이에요. 예수님이 일하시게 하라,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라. 한번 따라해봐요.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라.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두 손 들고 회개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것밖에 없어요. 그 이제 내가 동성도 나가서 당신네들 다 우리 교회 와가 두 손 들고 회개하자. 회개하면 다시 자유민주주의를 하나님이 찾게 해줄 거다. 아멘도 아무도 안 하네. 그렇게 배가 아파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반드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는 크게 우리 집사님 나가나? 가봐라. 여기 봐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꼭 확실하게 믿어야 한다. 한번 따라해봐요.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꼭 확실하게 믿어야 한다. 우리가 이 땅에 여러분 육신을 입고 사는 시간은 여러분 제한된 시간이에요. 제한된 시간. 그러나 우리가 육신이 끝나고 난 영혼의 세계는 영원한 것, 영원한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육신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은 거예요. 육신의 시간대에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았느냐. 두 가지 길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런 설교가 지금 여러분 교회에서 이런 설교 안 해요. 축복받아라? 그러니까 교회가 유람선이에요. 먹고 놀고 친교하고 잔치 가고. 이 교회 오늘날요. 하나님은 뭐예요? 교회는 영적으로 전투하는 교회예요. 저와 여러분이 영적 전투에서 이겨야지 이 나라, 이 민족이 평안하게 든든히 서가는 거예요. 아멘 해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요, 하나님의 현상 모양으로 만드셨다고 그래요. 창세기 1장 27절에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기도 뭐라고 그래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고 그래요.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으로 살아야 할 존재라는 말씀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재하라는, 하나님으로 살아야 하는 존재라는 말씀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처럼 만드셨어요. 그러기에 사람은 하나님처럼 살아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처럼 사는 것은 하나님으로 사는 길 외에 다른 길은 없어요.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하나님처럼 살 수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그 자체가 생명을 잃고 죽은 존재예요. 양심. 그러니까 여러분, 양심, 사람의 근본이 무너졌는 거예요. 사람의 양심이 없고 사람의 여러분 기본이 무너지면 짐승만도 못하다 그래요. 맞아요? 저들이 하는 짓이 짐승만도 못해요. 지금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자유민주주의를 공산주의로 여러분 가려고 그래요?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자는 너무나도 여러분 안타깝지 않아요? 나무를 떠난 가지와
여러분 같은 존재가 돼요. 나무를 떠난 가지 어떻게 해요? 태우잖아요. 요한복음 여러분 15장 5절에서 6절에 똑같이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하면은 하나님이 왜 여러분 이 세상 살아나갈 은혜를 안 주겠어요? 이 세상 살아갈 능력을 안 주겠어요? 이 세상 살아갈 축복을 왜 안 주겠느냐는 거예요. 맞아요? 바로 이 말이에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맞아요? 아무것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는 지금까지 여러분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하나님 뜨겁게 사랑해서 하나님을 뜨겁게 믿고 지금도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옛날 우리가 클 때 같으면 막 60대 여러분 한갑 잔치 한다고 60 하나에 돼지를 여러분 1년 동안 먹이는데 돼지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근데 그때는 니 아까도 없었어. 근데 여러분 돼지를 잡아가지고 지기를 짊어지고 도랑에 가가지고 물이 도랑이 좋으니까 씻어가지고 거기서 잡아가지고 도랑에서 여러분 각을 떠가지고 그거 어릴 때 모습이 지금도 선해요. 61살 면 지금은 여러분 그때는 뭐 61살 넘으면 오래 산다 하고 막 난리였었어요. 근데 지금은 80, 90이 돼도 쟁쟁해요. 맞아요? 쟁쟁하다니까요. 물고기가 물을 떠날 수 없듯이 사람은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바로 여러분 죽은 것이에요. 영원한 여러분 지옥의 구덩이에 우리가 들어가 영혼은 여러분 쓰레기에 지나지 않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서도 자신의 육체가 살아있으니까 살아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살아가요. 착각하고 살아간다니까요. 죽음 이후에 사람은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지옥이냐 천국이냐. 둘째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과 도우심을 받기 위하여 예수를 믿어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볼래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과 도우심을 받기 위해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맞아요? 지금 우리나라는 절박합니다. 정말 애절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 국민들이 우리 청년들이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유를 박탈하려고 하네. 자유를 박탈한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봐요. 국회의원이라 하는 사람들이 대통령 여러분 뭐예요? 대통령 예산은 대통령 쓸 여러분 예산은 한 푼도 안 주고 싹 깎아버리고 문재인이는 뭐라 그래요? 90억이나 70억 배정했다 그래요. 이거 국민들이 알아야 돼요. 알고 깨어나야 돼요. 청년들 일자리 다 삭감다 했다 그래요. 어린아이 돌봄 다 깎았다 그래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구미예요. 국회의원이 그 젊은 사람 구모던데 바로 얘기하잖아요. 이 나라의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잠자고 있던 여러분 그래 하여튼 우리 청년들이 여러분 2030 세대가 전부 여러분 국민들이 이렇게 안 되겠다 일어나는 거예요. 국민을 깨우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사정을 우리가 드리거나 주님이 여러분 도와달라고 해서 주님을 돕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 여러분 아니에요. 성경은 어디에도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서 도움을 요청한 적은 하나도 없어요. 성경의 수많은 우리가 계명은 사람을 복 주기 위한 계명이지 오늘 말씀 잘 들어요.
하나님을 위한 계명은 실제로가 없어요. 성경에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분명하게 말씀을 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문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 그래요. 19절,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30절. 이는 내 멍에는 이는 내 쉽고 멍에가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나님 앞에 하시니라. 맡겨요. 내 짐을 가볍다고 하는 거예요. 바뀐다고 내려놓아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할 일은 있잖아요. 해야 돼. 불의와 타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불의와 타협할 수 없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싸워야 되는 거예요. 정의를 외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자유,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특권의 자유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뭐예요? 뭐 유튜브 뭐 가만 고발하고 탄핵시키고,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이 이하예요. 인간이 이하. 어떻게 여러분 인간이 그 못된 짓을 해요? 시편 여러분 68편 19절에도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불가능을 능히 해결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지금 불가능이죠, 그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해결해요. 우리가 손들고 기도하면. 아브라함이 여러분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렇게 말해요. 또 여러분 누가복음 1장 37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 그래요.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왜 육체를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여러분 죽었습니까? 우리의 여러분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여러분 불가능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육체를 입고 여러분 오셔서 고난 당하시고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자유를 주시려고. 죄에서 자유를 주시려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여러분 안고 십자가를 지셨던 거예요. 누가복음 여러분 4장 18절 19절에 이렇게 말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포로된 자의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포로된 자 누구예요? 세상에 갇혀 있는 자들. 세상에 갇혀 있는 사람 자유가 있어요. 야 오늘 이사 가야 돼. 오늘 우리 아들 뭐 봐야 돼. 전부 묻기가 잘해요. 뭐 이사 가는 날 있대. 저와 여러분 가는 이사 가는 날 있어 없어? 있어. 언제든지 가면 돼. 우리하고는 아무도 안 맞아. 어릴 때 생각이 나요. 어릴 때 부모님들 얘기하는 거예요. 저 집에 이사 왔는데 저 집에 개고기 먹었대 그러더라고. 개고기 먹었는데 그 집에 희한한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개고기 먹으니까 부정이 탔다는 거예요. 어른 얘기.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자유자로 여러분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셨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이런 특권의 자유예요. 근데 하나님 이 특권을 우리가 주면서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준 거예요. 말씀을 준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말씀을 지켜야 돼.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거야.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필요한 것을 공급받는 삶이기에 여러분 쉽고 재미있고 가벼운 거예요. 맞아요? 뭐 아멘은 아멘이요. 쉽고 가볍게 뭐 가벼워요. 나도 잠옷실에 있다가 뭐가 똑똑 두드려 보니까 12시인가 11시 몇 분인가
우리 집사람이 내 방 그 당해질 때 하더라고. 그거 눌리는 것만 해도 내가 안다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아침 7시 넘도록 여기 와서 좀 춥지요. 어제는 그래도 오늘 새벽은 덜 춥더라고.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니까 여러분 쉽고 여러분 가벼운 내 짐을 내려놓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라고. 근데 왜요? 힘들어요, 힘 안 들어요? 힘들고 여러분 죽고 애절한 게 여러분 하지만은 간절함이에요. 간절함.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아멘 하면 자기 것 애낀데 아멘도 안 해. 그런 애절함이 간절함이에요. 성경에는 하나님을 믿고 주님의 도우심과 공급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다 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뭐라 그래요? 아벨이 어렵다고 했습니까?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이 어렵다고 했습니까? 또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렵다고 했습니까? 욥기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여러분 육체를 아픔을 고통을 겪으면서도 힘들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뭐예요? 주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나와 여러분과 1대1의 관계라니까. 힘들어요? 안 들어요. 또 여러분 다윗이 어렵다고 했어요? 다윗은요 장일이라는 사람 앞에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고, 나 같았으면 사울의 딸을 여러분 댕거댕 해가지고 보냈을 낀데, 근데 다윗이 어렵다고 그랬어요? 그런 못된 짓을 했어요? 안 했어요? 옷자락 여러분 하자 굴에 여러분 똥 싸러 들어왔는 걸 여러분 칼로 옷자락 펴, 그것도 마음이 아파서. 이게 하나님의 신앙의 양심이에요. 우리 인간의 본능의 양심이라니까. 신약에서 이러면 사도 바울이 어렵다고 했어요. 물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육신의 눈으로 보면 여러분 힘들게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당사자들은 어렵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나고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하면서 이러면 삐질 시간이 어디 있어요? 맞아요? 봐요, 내가 오늘도 어제도 기도하면서 건축을 어디까지 됐을까, 어디까지 하고 또 얘들이 돌아오나. 요번 금요일만 돌아오는데 여러분은 뭐 가가 짓는지 있는지도 뭐 모르지. 이제 광고 들 때 교회 짓고 있구나. 근데 어디까지 올라갔니, 어디까지 혼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혼자. 뭐 우리 성도들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언제 빨리 완공은 돼야 되겠는데. 하나님은요 성경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도우심과 공급하심을 받는 길은 여러분 말씀에 줘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고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한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여러분 와서 이 큰 교회, 우리 강진종황교회 같은 교회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근데 우리 더 큰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2절 봐요. 요한복음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이 여러분 일하시게 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을 일하시게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믿음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겉으로 여러분 보기에는 여러분 사람이 하는 것으로 우리가 보이는데 실제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국을 나는 여러분 나면서부터 40년 동안 여러분 걸어본 사실이 없는 안전뱅이를 여러분 일으킵니다. 베드로가 일으켰어요? 베드로가 일으켰어요?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베드로에게 여러분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고 여러분 베드로에게 집중하고 베드로를 따라다닙니다. 자신을 주목하고 따라다니는 무리에게 베드로는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요. 한번 볼래요? 사도행전 3장 10절.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이 여기며 놀라니라. 11절.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칭하는 행각에 모이거늘. 12절.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왜 이 일을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우리를 여러분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 이름 가졌죠. 하나님의 자녀지요. 하나님의 여러분 능력이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니까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일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했다면 우리도 할 수 있죠. 베드로를 통해서 안전뱅이를 일으켜준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일하시면 불가능이 여러분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일하시게 하는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씀에 순종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하신다. 한번 따라해봐요. 말씀에 순종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입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에요. 홍해를 들어가라고 여러분 말씀에 홍해에 들어가라고 말씀에 순종하니까 홍해가 갈라지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 이게 우리 믿음이에요. 여리고성을 뭐라고 해요? 돌라. 말씀에 순종하여 여리고성을 돌았더니 손 하나 대지 않았는데 난곡불락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축복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 계명들을 여러분 지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봐요.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여러분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여러분 21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해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네 아버지께 나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데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할렐루야. 나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사랑해서 여러분에게 예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여러분 23절에 또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밖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밖에서 일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밖에 있는 자는 도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여러분 도우심을 받는 길은 오직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와야 한다. 아멘. 에덴 동산에
근데 우리가 아담과 하와는 모든 것을 가진 여러분 부족함이 없는 자였죠. 여러분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말씀을 거역하고 말씀 밖으로 나가는 순간 하나님과 아담과 분리됐던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도 여러분 사라졌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저주받은 자가 다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우리가 죄를 회개해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여러분 이 공급을 원하지만 하나님의 공급과 도우심을 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죄 때문에 그래요. 맞아요?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 돌아가는 게 보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만 정신 차리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일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는 그 죄를 회개하고 우리가 여러분 사함을 받아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죄와 죄악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사이를 갈라놓았다라고요. 이사야서 여러분 59장 1절에서 3절에 말하면 그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2절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너희 사이를 내었고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그 우리의 죄가 여러분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너희가 듣지 않게 했다는 거예요. 3절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웠으며 아멘. 뭐라 그래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웠으면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바람이라. 너희 혀는 악독을 바랍니다. 그래서 삶에 저주와 질병과 고통이 임하는 겁니다. 아셨죠? 인간에게 임한 저주를 몰아내는 길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모든 죄를 몰아내는 회개뿐이다. 아멘. 역대하 7장 13절 14절에도 이렇게 말해요.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악한 길에서 여러분 회개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거 회개하고 돌아서면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그때 하나님 회개하고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여 그 땅을 고칠지라. 아멘. 그 땅을 고칠지어다. 지금 이 말씀이 대한민국 하는 소리예요. 지금 우리는 여러분 연병이 임하여 모든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여러분 이런 연병들이 전 세계 연병들이 여러분 코로나가 일어났죠? 성경은 죄 때문에로 분명하게 말씀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여러분 정욕과 이성의 자랑을 따라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물질을 신으로 섬기며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교인들이 11조 안 해요. 11조 안 해요. 도둑놈이라 그래요. 11조 때문에 도둑놈이라 그래요. 이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뭐라 그래요? 복이 있도다 그래요. 이 복을 받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제 우리는 빨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지금 빨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가지 않으면 지금 현실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지만 영혼의 때에도 주님을 만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라도 돌아오라고 애원해요. 요엘서 여러분 2장 12절 14절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여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아멘. 마음을 다하여 울며 돌아오라 하셨으니 13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그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그는 은혜로우시며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14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끼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시는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여러분 함께 이제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복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힘을 얻고 지은 죄를 회개하고 우리가 여러분 주님의 도우심을 받는 통합적인 길은 오직 기도뿐이다.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 저도 할 것이요 더 큰 일을 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후 바로 여러분 기도로 명령을 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2절에 1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며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든지 예수님이 시행하신다고 약속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면 우리가 여러분 일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하심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오늘 내가 그분 앞에 예배드리는 성도들이에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은 일하시는 걸 보는 것이에요. 성경과 인류 역사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위대한 인생을 산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던 사람들이에요. 아멘. 성경에는 기도 응답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으로 가득 차 있다. 한번 볼래요? 예레미야서 여러분 33장 1절에서 3절 봐요.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수도 예레미야가 여러분 어디에 갇혀 있다 그래요? 시위대에 왜 갇혀 있어요? 왜 갇혀 있느냐고요?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정직한 말씀을 해도 그 백성들이 알아듣지 못해요. 항복해. 항복하라고. 항복하면 살려준다고. 항복하지 않아요.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거짓 짓을 하는 사람이 대한민국 국회에 판을 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레미야 말대로 됐는 거예요. 예레미야 말대로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2절 일을 행하는 여호와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그 일을 여호와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한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이같이 이르노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예레미야 말을 듣지 않는 여러분 이 유다가 남유다가 철저하게 망해요. 포로로 끌려가요. 여러분 왕은 여러분 눈이 빠져가지고 포로로 끌려가 죽어버려요. 죽은 사람이 얼마예요? 70년 포로 생활에 끌려가요. 그런데 뭐라고 예레미야는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얘들아 너들 예루살렘에 여기 끌려가는데 바빌론으로 끌려가는데 그거 가지고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아. 70년이 돼야 돌아와. 70년이 돼야 돌아와. 그 말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그 말대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여러분 지가 어두워서 영적으로 어두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똑같아요. 지금 이 한국교회 하는 소리예요. 한국교회가 불릴 때 되나요? 한국교회가 좌파 떨거지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에? 좌파 떨거지 목사들이 김동호 목사 같은 사람들 참 여러분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포로가 70년 만에 돌아오잖아요.
그게 뭐 일들이 뭐 엄청난 일들이잖아요. 어? 다리오 왕인가요? 에? 스룹바벨. 제가 설교했죠? 안 했나? 어릴 때 그런 거요. 에? 야, 네가 왕이 되면 야, 우리 백성 포로로 보내줘. 응, 알았다. 내가 왕이 되면. 그 말 그대로 지켜요. 말 그대로. 여러분, 3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래요. 회개하라 그래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면 크고 비밀한 것을 너희 눈이 보게 된다는 거예요.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아멘.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한다고 그래. 불순종하여 물고기가 뱃속에서 들어간 요나도 물고기 뱃속에서 여러분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의 들으시고 물고기 뱃속에서 여러분 살아나오게 해요. 맞아요? 요나서 여러분 2장 1절 2절 봐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옵소서더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고 내가 수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사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초월해요. 물고기 여러분 건배가 여러분 요나를 굽고 삼켰는데 어떻게 여러분 물고기가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회개하는 그 음성을 듣고 야 너 요나 배타니야 그럴까요? 상상 모르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은혜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여러분이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짖어 기도하면 주님이 들으시고 일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필요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르짖고 구하시면 하나님이 공급하십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것을 해결할 능력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있다. 예수의 이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채워주시는 그 이름 예수. 하나님의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의 여러 부족과 불가능을 해결하는 데 사용하라고 주신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 현실의 문제와 영혼의 문제를 해결받으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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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두 손 번쩍 들고 애절한 하나님의 말씀 듣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게 하신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입니다. 들려졌습니다. 회개합니다. 크고 비밀한 것 보여주옵소서. 이 나라 회복시켜 주옵소서. 악한 마귀 사단이 떠나가고 거룩한 나라가 세워주옵소서. 두 손 번쩍 들고 회개하며 우리 주님 세 번 잡고 기도합니다. 주여.